오늘 우리 하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 수요일입니다. 죄를 이마에 바르고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부활절 전까지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0일인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주간까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신앙적인 훈련을 갖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복음서를 통독하려고 합니다. 원래 순서를 따르면 민수기를 읽어야 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서 통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순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하고 난 뒤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복을 주시면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섞여서 세상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되더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를 통해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헬라가 짓밟았다가 애굽이 짓밟았다가 바벨론이 짓밟았다가 다시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을 돌볼 사람도 없고 또 로마에 세금 바치고 성전에 세금 바치고 끝없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외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을 마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마태는 로마 지배 속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 마태는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태가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서론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족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나라를 이루러 오시는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이 땅에 오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왕으로, 또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성경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 드립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으며 예수님께 왕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한편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헤롯은 그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 가지러 말라는 말을 듣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화가 난 헤롯은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여라 명령합니다. 이에 마리아와 요셉은 꿈에 지시받은 대로 애굽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거기 거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마태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온 땅의 메시아로, 온 땅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로 물로 씻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나는 말로 회개를 외치고 물로 너희를 씻겨주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능력으로 일하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세례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나에게 조명되는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하나님께서 다루실 그 나라를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욕망, 거짓, 취약한 탐욕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결함을 유지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은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주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무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영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친히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에게도 주님과 한 가족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 주셨으니 우리 또한 정죄와 판단보다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그 주님처럼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걸음도 화려한 영광만 쫓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몸을 담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 연금 드리는 임주영 청년,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의 손길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문제들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서기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새로워져서 가정에 크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며 가족들 모두 건강을 지켜주시며 큰아들 건강하게 제대하도록 함께 하시며 작은 아들 올해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올해 구상 중인 사업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도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건강하도록 지키시며 올해 승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두 딸 민지 민서가 공부 열심히 하여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미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신앙이 바로서게 하시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